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이 능력입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여 보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보면 그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오디아라는 자와 순두계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반면에 이 두 사람의 하나 되지 못함, 이 두 사람의 이 갈등과 싸움과 다툼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편지하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나보다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겸손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로 삼아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사셨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동일하신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시지만 그 동등됨 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신 것,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굉장히 낮아지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낮아지심이고 그 어떠한 낮아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인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가장 파렴치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죠.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삶을 사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낮아짐과 자신의 겸손으로, 자신의 섬김으로 죄인된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겸손하다고, 저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겸손하게 사는 것을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의 주도권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모습도 그와 동시에 보여주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호통도 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혼내기도 하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모습 보여주셨습니까?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화가 나셔서 상을 다 뒤엎으시는 그런 무서운 모습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겸손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늘 굽신굽신거리고 다른 사람에게 착하다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는 대적하셨고 그리고 상을 엎으실 만큼 분노와 한함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판단과 또 고집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게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강한 사람이요 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스포츠 경기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승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축구는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서, 또 격투기는 내가 때려서 저 사람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기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운동하고 싸우고 다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죠. 그런데 늘 선의의 방법만으로 경쟁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선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쁜 방법, 꼼수를 쓰고, 그리고 치사하게 굴고, 뒤에서 말을 만들고, 그리고 막 헐뜯고 비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짓밟아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승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야 이겼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평가 방법으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철저하게 패배하셨죠. 지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들 앞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지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를 한없이 높여주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한없는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사하고 그렇게 더럽게 비열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 다음으로 가는 엄청난 지위와 힘을 가진 신하였고 이 모르드게는 일개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 정도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힘으로 절대로 싸움이 되지 않는 이 두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하만을 높였습니다.
왕이 하만을 높여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냐면 너희들 하만이 지나가면 그에게 절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에게 절한다라는 것은 신앙 양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너무나 화가 나고 열이 받았습니다. 왜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에게 존경을 표하는데 정말 일개 문을 지키는 저 신하가 그 신하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이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그 한 날을 받아서 그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을 겁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만은 자신의 힘으로 모르드게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는 왕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대일기를 읽는 중에 어떤 스토리가 나왔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신하가 이 자신을 살려준 일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반역을 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 왕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그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하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그때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느냐? 무엇을 보상해 주었느냐? 왕이 보상한 것 없는데요. 그러자 왕이 하만을 부르고 그렇게 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신하가 있는데, 정말 높여주고 싶은 신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만은 내심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왕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는구나. 왕이 좋아하는 신하 나밖에 없고, 그래, 왕이 높여주고자 하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돌면서 이 사람이 지극히 높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게 하죠. 그때부터 이제 하만이 이제 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자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에스더요, 왕후요,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혼자 평안하게 살 겁니까?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음모를 다 밝혀내죠. 그래서 결국 왕은 이 하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자리에 누구를 올리냐면, 앉히냐면 바로 이 모르드게를 앉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신의 힘으로 하만을 이길 수도 없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떠한 방법으로 그 하만의 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인간사의 역사에 개입하시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시니까, 그 인생을 존귀케 만들어주시니까 왕 다음으로 가는 지위를 받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정말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싸우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겸손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삶을 사셨고 그 겸손의 극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우편에 앉히사 최고의 영광을 받게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걸 때,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이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인정을 받으며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